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며 예배 가운데 묵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오라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과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다져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며 씻어주시며 저희들을 품어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값을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치루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죄악길에 걸어갈 때에 깨닫게 하시어 돌이키게 하시고 또 주의 전을 아버지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이 지으신 주님이 정하신 날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저희들의 죄악된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로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소멸하여 주시어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주님 앞에 찾은 바 된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늘 양육하시니 영의 양식의 꼴을 먹고 저희들 영육 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일꾼들로 서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귀한 말씀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 믿음을 갖고 질병에서 치료함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영으로 소생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단을 이제껏까지 사용하시고 앞으로도 세계 망박의 아버지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귀한 제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어서 아버지 이 지역사회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제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년에서 작은 어린아이까지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삶을 옮기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예배를 처음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성도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요한계시록 성경의 신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고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영화 중에 데자부라는 그 내용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원아워 서고 아니면 원데이 서고 아니면 1시간 전에 그 사건으로 3일 전의 사건으로 돌아가며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끄는 그러한 영화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본능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향수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젖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면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어 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 자신들도 많이 표현하고 과거의 지점으로 회상하며 돌아가려고 하지요.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 그 배너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벽에.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소망이 없는 자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부류는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그 과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워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이나 어떤 결정으로 인하여서 지금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그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에 맞게 결정하고 싶은 그 어떤 마음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의 표현을 다 보면요, 현재에 뭡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보다 과거가 좋았기에 계속 사람들은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과거를 생각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현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하여서 안 좋았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 막상 과거로 돌아가는 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전에 어렸을 때 아니면 젊었을 때 멋있었던 것, 날씬했던 것, 뭐 이런 거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갔다고 해 보십시다. 그러면 뭐가 더 새로워지는 게 있을까요? 또 현실을 맞이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전에 한참 전에 한국에 한번 방문하게 됐는데요. 제가 살던 어린 그 동네를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골목골목길을 가보니까요, 이전에는 굉장히 넓었던 길이었던 것 같고 거기서 뭐 별의별 재밌는 놀이도 많이 했는데 그 골목길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걸 보는데요, 너무너무 좁고 정말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뛰어놀았는가라고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리고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며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록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함께 정말 마음을 모아서 나누기로 합니다. 소망과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C.S. 루이스의 말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을 표현하는 곳이 몇 군데 나와 있지요. 특별히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즉 천국에 대한 묘사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이 천국으로 끌려 올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무엇인가 속 시원하게 표현하고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할 때.
근데 성경 전체에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특히 21장하고 22장은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전에서 거할 그곳에 대한 설명이 우리에게 아주 비주얼해 주시고 그래픽화해 주셔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나눠보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소망을 갖고 우리 안에 소망이 새로워지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절과 2절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끌림을 통하여 임재 가운데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은 오늘 1절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보는 사람입니다. 보는 사람. 1절에 보니까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된 이 신랑 신부가 기다립니다.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날을 아주 고대하며 준비하며 예비하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신랑 신부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에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 눈에만 보이는 것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새로운 새 하늘, 새 땅, 이 뉴, 새라는 뜻은요, 이 21장과 22장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롭게 한다라는 단어는 영어의 단어에 new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것,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뭔가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천국을 소망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과 땅은 다른 종류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새라는 이 단어는 전혀 지난 것과 상관이 없는, 시간과도 상관이 없는, 즉 크노시스, 카이노스,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이 땅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비슷한 것조차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있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고 새로운 거처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구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연연하지 않고 눈으로는 지금 볼 수 없으나 소망하는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갈망하며 믿음의 눈을 열어줘서 바라보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이 땅만이 전부가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이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는 보는 사람,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보니까 내가 뭐예요? 들으니,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의 이성과 모든 이념을 세우려고 하는 많은 유혹하는 소리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듣습니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있지만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땅과 새 하늘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로 듣는 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오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말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러므로 매 주마다 여러분 성경 퀴즈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 읽는 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성실히 수행하며 매일 날짜에 맞추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르는 그 찾아서 거기에 써지는 그런 걸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은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 소망을 어디에서 발견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라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라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담아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다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도에 살지만 우리의 관심을 끌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으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시선을 끌려고 하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성경이 우리를 양으로 표현해 줄까요?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여러분 목자가 이끌지 않은 방향 감각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자기 음식을 잘 못 찾아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우리를 양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들의 소는 먹을 풀, 못 먹을 풀을 구별하지만 양은 여러분 이게 먹을 풀인지 못 먹을 풀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양에게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없습니다. 양이 한번 뒤집어지면 여러분 양은 다시 자기를 일으켜서 나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여러분 이리가 와서 자기를 무는데도 소리 한번 내지 못합니다. 앞에 가는 리더 양이 가면은 그냥 뒤에서 따라갈 뿐입니다. 리더가 앞에 절벽에서 떨어지면 그냥 뒤에서 따라오는 양들은 함께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희한한 동물들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양을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일하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3절에 다시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했다. 이 3절에 보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3번째는 뭐냐면 그러므로 장막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사람, 즉 장막을 사모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마치 그들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교회가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예배가 그곳에 있기에 오늘 이 아침에 혹 예배를 드리러 오신 주님의 교회로 온 동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한 행위와 있는 곳에서의 우리의 모든 교회의 우리의 삶의 시간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성령이 내주하셔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이 가운데 함께하며 공동예배, 공동체의 예배로 지금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계신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 바로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자기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갈망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받으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보혈의 능력으로 나음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간절함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다 먼저 접는 게 예배를 접는 거예요. 예배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서 지성소에서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환자가 있어요. 두 사람 다 병이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 모습은 이거로 끝이 나나 보다 라고 그냥 마음에서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팔 멀쩡하고 두 다리 멀쩡하고 목소리가 잘 나오고 내가 젊었을 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더 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드려지는 예배를 더 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제물이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한 손만 들을 수 있으면 한 손만 들고, 내가 누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육신의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목말라 하십시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잊지 마십시오.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인생 가운데 에브리띵 다 드려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마치 진중에 거하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아침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성막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인 하나님의 성막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시하고 봐야 될 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볼 수 없어요. 텍사스의 폴트후드 군대에 K9 군용견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먼 셰퍼드를 새끼 때부터 같이 먹고 훈련사가 같이 훈련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이제 훈련이 다 끝나면은 나도 졸업하지만 이 저먼 셰퍼드 이 군용견도 이제는 전투에 투입되기 위하여 졸업식을 갖게 되는 마지막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련사가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K9의 군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먼 셰퍼드 새끼 때부터 있었던 그가 이제는 개가 이제는 졸업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조련사가 이제 마지막 어떤 훈련을 하게 되냐면 개의 고삐를 잡고 이제 대열에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른 조련사가 문에서 나오면서 통을 하나 들고 나옵니다. 그 안에는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고 아주 먹기 좋은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흔들기 시작합니다. 개들이 그 냄새를 맡으니까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고개를 어떻게 돌려야 할지 잘 모르는 개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편에 먹이를 가진 이 조련사가 이제 대열하고 있는 졸업을 앞둔 개들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개들이 서 있는 20m 정도 앞으로 아주 잘 익고 먹음직스러운 고기 덩어리를 던집니다. 거기 고기가 공중에 날아가는 순간에 그동안의 개들의 몸은 완전히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들이 정신이 없겠죠. 고기가 공중을 날아서 땅에 떨어지면서 반동을 일으키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졸업할 수 있는 개와 다시 미달이 되어서 훈련받아야 되는 개가 분리가 됩니다. 고기가 떨어지는,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고기가 공중을 날아서 땅을 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졸업하는 개는 왜 졸업하고 못하는 개가 분리가 되는 순간이는 것은 훈련받은 개가 고기가 땅바닥을 치는 바로 그 순간에 찰나적으로 개는 무엇을 보는가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고기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테스트에 통과해서 졸업하는 개는 고기가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주인의 뭘 기다리는 겁니까? 명령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시선에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고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봅니다. 주인님,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달려나가서 먹을까요? 말까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 훈련된 개는 주인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졸업하지 못하는 개들은 고기가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주인을 한번 보고 고기를 보고 주인을 한번 보고 고기를 보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더 나가서 어떤 개들은 아예 주인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미쳐서 앞으로 막 고기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그런 K9에 훈련했던 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고서 사는, 소망이 이끌어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진퇴양난에서도 내가 죽음 앞에 놓여 있는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마음에, 심령 가운데 애통해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 인하여서 영혼들을 애통하게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마음, 거룩한 긍휼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열정 가운데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오늘 애통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위로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 준다고 합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도록 씻겨 주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애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지요.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당한 상처를 하나님 아시긴 아십니까? 제 속에 얼마나 타들어가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이고 문드러지는지 하나님 아십니까? 주님, 이 본문에 여러분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very single drop of tears. Every single drop of tear. 뭐예요? 하나님께서 눈물 방울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눈물방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를 닦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거로만 끝나요? 성령을 역사시켜서 힘이 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소망의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천국을 그렇게 소망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선조들이 기록들이 나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애통하는 것도 기쁨으로 승화시키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그런 선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족과 위로와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 주님이신 것을 붙드시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신랑 언제 와? 왜 안 오는 거야? 신랑 죽었어? 죽은 거로 끝난 거야? 변신했어? 널 버렸어? 거짓말이야. 천국이 어디 있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러므로 나랑 같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니? 네가 이렇게 믿음 지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서 세상이 당신을 위로해 줄 것 같아? 믿는다는 거 다 헛거야.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현혹하고 쓰러뜨리고 유혹하는 소리가 여러분 마음에 계속 들려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며 그 영혼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전에 본 것이 아닌 전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카이로네스, 하나님의 시간, 새로운 것.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나 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하라, 기록하라, 기록하라. 이 모든 것을 기록하여라. 성경에 이와 같이 누구누구에 기억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18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12번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하라, 기록하라 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이것을 기록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지금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너 이거 분명히 기록하라. 그건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 이거 기록해야 된다. 중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참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6절 말씀에 5번째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특징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목마른 자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목마른 자입니다. 천국을 사는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목마른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갈증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러한 갈증을 모든 다른 방법으로 템포러리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생명수로 우리는 갈증을 해결해야 되는데 천국 백성인 것을 오늘 계시록 21장 6절에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의 가장 주된 역할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물을 찾게 하는 거예요. 갈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근동지방에 가는 목자들은 소금 주머니를 가지고 다닙니다. 자기도 먹고 양들도 먹고. 왜? 몸이 물을 필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으로 몸이 갈증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전에는 소금을 흔하게 쓸 수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 로마 군병들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으면 소금으로 그 월급을 대신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저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7절을 보게 되면은 6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하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천국 소망의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기는 사람은 사도 바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닙니까? 라고 대답해 줍니다. 특별히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시록 2장과 이 3장으로 와서 연결될 때에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나무를 주신다. 두 번째 사망을 고통받지 않도록 지나가게 하신다. 숨겨진 만나를 주신다. 새로운 이름이 적혀있는 힌도를 주신다.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동의해 준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이름은 새겨서 바로 당신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신다. 누구에게요? 오늘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바로 오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계시록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소망을 가진 바로 이기는 자에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소망으로 정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천국을 가는 것은 어떤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붙드는 것, 바로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계속하여 자기 옷을 경건하게 빨아입는 사람이 바로 그 도성으로 들어가는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요, 어느 날 전략회의를 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뺏을 수 있을까?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까지 못하게 만들려고 사단들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앞에 앉아있던 사단의 졸개가 손을 번쩍 듭니다. 대장, 내가 나가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 무슨 방법이 있냐? 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뭐야? 제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There is no hell. 즉, 지옥이 없다고 선포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 지옥이 없구나. 그냥 이 세상에서 노세 젊어 노세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두목이 생각을 해보니까 괜찮은 아이디어 같긴 한데,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보다는 이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그 얘기를 그들이 믿겠느냐? 그 방법은 좀 아닌 것 같다. 두 번째, 사단의 졸개가 손을 듭니다. 두목,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그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There is no heaven. 천국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천국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열심히 사는 것이나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큰 손해보는 것도 없더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자기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두목이 또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다. 다른 무슨 획기적인 것 없나? 한번 물어봅니다. 그때 아주 가장 졸개 중에도 졸개인 사단의 졸개 손을 들면서 저한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제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예, 천국이 있습니다. There is heaven. 예, 지옥도 있습니다. There is hell. 그런데 There is no hurry.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 이후로 사단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급할 것 뭐 있겠습니까? 잊어먹게 하고 바쁘게 하고 아직 건강한데
뭐 주님께서 나중에 보내주시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노,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 날수가 정해져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There is no hurry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믿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하고 환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기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도록 주여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드리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서두르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립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나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화답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우인가 우리 주 예수 보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구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본 천국 온 나라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도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보는 것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춰 나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흉흉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과 인생의 자랑과 아버지 하는 그런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맞춰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받쳐진 손길 하나님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며 믿음의 눈을 열고 내가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 작정하고 나가는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